오늘은 창세기 이제 8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전원 문맥을 통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의 자리매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30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과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창조의 매듭으로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2장 6절까지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앞두고 인간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바로 직전, 그 직전의 당시 상황의 그 원시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2장 4절의 6절은 전 인류 구속사를 피력하기 이전의 준비 단계로서의 스타트 라인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 6절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4절 6절은 말씀 자체에서 언급한 그대로 천지가 창조될 당시에 하늘과 땅의 내력으로 이를 약식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당시에는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추목과 채소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이렇게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왜 굳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현재 문맥에 이치시켜서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겠지만 전후 문맥 사이에 자리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해석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식물이 살아가려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합니다. 한데 식물은 창세기 1장 11절과 1장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살도록 광합성 작용을 일으킬 1월 성신이 정작 식물을 창조한 이후에야 창조된 것으로 이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월 성신은 셋째 날 식물이 창조됐다면 24시간 안에 넷째 날에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실제로 오늘날의 시간과 같은 이 24시간이란 이 시간 속에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 6일은 24 곱하기 6 그날의 창조가 끝났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언급했던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마음속에 대인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아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주어진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시간도 창조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창조하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시까지 6째 날까지 모든 창조 여정은 끝났지만은 실제로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모든 식물이 구체적으로 땅에서 올라와서 자랐어요? 땅 속에 있었어요? 땅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씨앗의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식물이 광합성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식물의 발화를 지연시켰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24시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그러한 주장들은 사실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런 일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과학계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마찰이 심하니까 결국은 성경은 불합리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언제부터 제 모습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연 만물을 경작할 인간의 창조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연장선에 살펴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작할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도 채소도 아직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구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를 감당하는 사랑의 대상이요 동역자요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점을 성경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4절 6절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우주 만물이나 동식물이나 하나의 모든 창조 사역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창조에 그 스케줄이 맞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맡기셨는데 그 맡긴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인간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 특별히 지음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와 우리 인간 자체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한 증거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와 그 가치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부여받은 사명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간의 차별성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은 그 핵심을 이렇게 들춰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생명, 곧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물질인 영혼과 물질인 육이 유기체적으로 한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그 원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특별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무한한 우주보다도 더 장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언제 느끼게 되느냐? 저는 그것을 화장장에서 보게 됩니다. 화장장에 가보면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등치키고 별 난리치는 사람들도 다 화장장에 갖다 놓으면은 항아리에 담긴 몇 점의 채밖에 아니더라고요. 불면 날아가는 그 채들이 뭐 힘주고 까불고 별짓 다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입장에서 육신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한 줌째 불과하잖아요. 혹시 그 화장한 그 남은 채를 뿌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뿌려봤어요. 허망하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뿌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람은 육체적인 관점에 보면 물질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또 단순한 생명체를 보면 생물학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디한 것은 파스칼이 말했듯이 생각하는 갈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실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알고 보면 인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디함이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왕같은 대제사장인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자유지를 지닌 혼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미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순간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 지각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그저 단순히 육신을 쫓아서 일상의 욕망 가운데만 산다면 인간은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생명의 호흡이 끊기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의 실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부활에 참여하되 사망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언급하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사람의 행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는 무슨 의미냐? 그것은 그 나무는 그 실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증거로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하시되 그 믿음의 분별한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지옥의 신이 믿어집니까?
내가 구원받아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 저도 확신을 가지 못하고 물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문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거나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없겠죠. 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믿고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붙들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있지만 사실 삶이 애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의 깊이나 폭이 애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며 대부분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갈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서로 그냥 얼마나 많이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지거먹고 싸우고 아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로 그냥 덮어씌고 서로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보이자마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사들까지 다 들춰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뭐라 합니까?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그만두면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서 또 차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상태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참 보면 초조합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승은 배만 부리면 될지 몰라요. 배부르면 짐승들은 자고 만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배부르다고 만족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라 그 실존하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어찌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배회하지 않고 어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비정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발걸음을 기정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장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 안에 살아갈 때
주 안에는 참된 지혜와 자유된 권세와 영적인 능력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고 모든 불의와 모든 고난과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도 싸워나가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한 줌 흙에 불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창시 영시절 말씀대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는 순간 존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십시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답답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집이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집이 있어요. 내가 권세가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활용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척박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단 일들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재산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금요 철학 끝나고 우리 강경 목사님하고 우리 김재 사모 차에 태우고 가면서 잠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금요 철학 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더라고요. 왜 깨닫게 하냐면 이 예배당을 제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1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지키서 보여주셨어요. 이런 벽돌로 생긴 예배당인데 이런 모습인데 지하에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깊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깊은 곳으로 그런데 참 예쁘다. 이렇게 깊은 곳이 있을까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봤어요. 보여주셔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렸죠, 이제.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네. 이게 이거네.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미 그때 나한테 보여줬는데 괜히 쓸데없이 걱정을 살았네. 그 잊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보여주셨어. 근데 이것이 이번 금요일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교육이 오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란 것이 내 잔머리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우리 강구사님과 주사모에 있는 그런 말을 토했어요.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내가 만나니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모를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좀 답답하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안에 정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답답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히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좀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믿고 사십시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 성도들이 대부분 사람들 끝이 하지만은 그냥 바라만 보고 살 때가 많아요. 듣고 잊고 살고 바라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진짜 그 하나님과 동의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믿는 거 아닐까요?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신앙을 고백해요. 이 신앙이 그냥 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삶으로 체득된 것을 제가 제 몸으로 삶으로 확인된 것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 다 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격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고.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사십시다. 아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발견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생존형 인간이 있습니다. 생존형 인간.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존형 인간. 불쌍하잖아요. 그저 내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같은 인생들이 있다고요. 그러냐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 인간으로 생활에 얽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뭐 힘을 좀 주고 살까? 이 생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 얽매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 땅에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행복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어떤 사람들은 사명인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내 삶의 의미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짧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생존형 인간입니까? 생활형 인간입니까? 사명형 인간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은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상남자로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야곱도 허물이 있고 에서도 허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머무르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이기심이 있었고 인본주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잠깐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탁월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결론적인 상황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1절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을 쫓아 육신적으로 살았던 에서의 결국은 비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세상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그저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단에 붙들려 세상에 붙들려 내 자신에 붙들려 산다면 성공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피곤하고 고단하고 쉴 틈이 없고 결국 그 인생은 허망할 것이고 죽음의 직전에서 그 인생은 정말 처참할 것입니다. 놀래 자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인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 좀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 브로셔를 만들면서 제가 좀 신문에 나온 것들을 쭉 모아봤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저에게 요청해서 제 시를 국민일보에 가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국민일보에 나갔던 시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사람. 노랭은 생각했었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워싱턴인가 그 링컨 광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노랭이 생각한 사람이 뒤에 원래 작품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모습 탁 쓰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이렇게 탁 벽면으로 장식하고 그 앞에서 노랭이 만든 생각한 사람이 시무룩해. 지옥의 문 앞에서 너무너무 심각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를 써서 이제 국민일보에 실어서 좀 인생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올리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잘 태어나도 중요하고 잘 살아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죽으라 소리 또 하냐? 진짜 잘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 잠깐이라고요. 그 죽음을 생각하고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저 돈만 벌고 살면 서로 경쟁자고 돈 하다가 서로 미쳐 돌아가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된 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내 아내가 참 소중하고 내 남편이 참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부모가 참 소중하고 성도들이 소중하고 하루하루 시간 헛되이 살 수가 없고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그냥 벼락보자 되고 벼락출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이 품격이 있게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달라. 말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달라요. 그 신앙 속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은혜가 어일빛에 잔잔히 피어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다. 내 사업이 안 됩니까? 안에 직장이 없습니까? 안에 이렇습니까? 내 문제가 많습니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에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방향을 맞추고 찾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다 내려놓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고심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인생의 가될 길을 총칙인 길을 다시 한번 잘 다듬어 보시고 다시 내 인생을 좀 셋업하십시다. 그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지금 내가 뭘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십시다. 저도 제 인생 사는 방법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60이 되기 전에는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뜻한 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내 뜻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이 없잖아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삶이 가져진 것은 뭐냐면 무수한 연단뿐이더라고요. 감당 못할 연단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고 결국은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60이 넘어서 이제 철이 좀 들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해결책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다 내려놓자. 계획을 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살아보자 한번. 기도하다가 응답 주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인생은 누구든지 믿지야 본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믿지야 본전이다. 동의하십니까? 왜 믿지야 본전일까요? 왜 믿지야 본전일까요? 빈소를 왔다가 빈소를 가니까 믿지야 본전입니다. 맞습니까? 아, 믿지야 본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걱정하고 뭐 이렇게 염려하고 뭐 이렇게 가슴 조이고 뭐 그렇게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전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가 너무 애걸복걸하게 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십시다. 그죠? 나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고상 떨며 좀 살아보십시다. 그게 쉬운 삶이지. 그죠? 망가진 채로 흙탕물속에 뒹굴면서 뭐 하나 더 챙겨보고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누명쓰이고 상처 주고 그래서 얻는 게 뭘까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 빚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근데 그렇게 살면 손해보이고 체험으로가 생각하는 게 문제인가요? 예수 잘 믿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될까요? 아니 예수 믿고 제대로 살수록 예수 믿음대로 살수록 손해보는 삶이 될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이 복된 삶이 될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손해보는 삶을 살까요?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다들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뺀질거리고 그죠?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 손해볼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십시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사니까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기적같이 삶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겠어요? 세상을 찾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만날 때 그 주께서 내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원히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몸을 아무리 다듬고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튼튼해도 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침대에 들어놓아서 호수 꽂고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해도 내 영이 망가지면은 내가 사단의 도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자꾸 평가하지 말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넓은 틀에서 총체적인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고 내 복된 삶인가를 다시 손익계 산사를 좀 다듬어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고백으로 가감없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삶의 질도 아름답게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이 땅의 것들도 풍성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를 여러분들은 잘 지켜봤을 것입니다. 시간이 저는 참 많이 부담이 있어서 세계를 쳐다보게 되는데요. 제가 살아오니 집만 놓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집만 놓고 생각해도.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영이 살 때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신 성령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